또 세상의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잘 통과를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소망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앞으로도 탄탄대로 그 열매를 맺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에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20편에 나옵니다. 짧지만 7절이지만 나왔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20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케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가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절에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120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주제는 121편입니다. 10편. 그러면 이 120편과 121편과 무엇이 다른가? 120편에서는 환난 중에서 그냥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이렇게 대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고 아주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121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121편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런 식의 이 모습이 있어요. 1편하고 2편하고 보면 1절하고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이 올꼬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서로다. 이게 1절에는 질문하고 2절에는 답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네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삶에서 일어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설거지를 하든 또 길을 걸어가든 또 누구를 만나러 가든 어떤 봉사 헌신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헌신하면서 주님 이 교회를 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성전을 정리하고 네가 이렇게 헌신하는 중에 나는 너에게 영혼의 복을 주겠다. 육신의 복을 주겠다. 삶의 복을 주겠다. 가족들의 자손들의 복을 대대손손 내려오게 해주겠다. 이런 음성을 반드시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낮과 밤뿐 아니라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비전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은 1대1 관계로 다 지켜주겠다는 거야.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아는 것은 조금 보여지는 것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의 속생각까지 다 알아요.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이것이 끝나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끝나면 이것이 생기고 여러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저에게 4년 동안이라는 이 소송 이 부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1월 21일 날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훈련을 하고 너를 찔러보고 너를 다뤄본 것을 이제 네가 그냥 무릎 꿇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마침표를 찍어주겠다. 꽝 하고 이게 족쇄처럼 꽝 찍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끝났다. 이제는 훈련이 끝났다. 너를 다뤄보는 것이 끝났다. 이제 뭐에게?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해주고 너에게 너를 돕고 축복해주는 자에는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다 흰눈같이 깨끗하게 녹아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는 게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함께하는 자를 우리 동역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동일한 은혜 속에서 동일한 큰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도 상관없이 우리를 영영하게, 영영이라고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날까지 영영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만 지켜주나요? 내 가족들을 지켜주지요. 내 가족들의 자손들까지 다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앞에 십자가 앞에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눈을 띄는 순간 원수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두 사람의 대화로 볼 때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1절과 2절 또 3절과 4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물어보고 대답받고 물어보고 대답받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도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뿌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직장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서 이런 것을 내가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뛰미쳐 나가라, 두들겨 패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네가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너에게 큰 능력이 다가올 것이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지고 그 순간 네가 한 달을 참고 1년을 참고 1시간을 참으면 반드시 너에게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권능으로 인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큰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모든 인내의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자리를 오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으로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처럼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두 사람의 대화 볼 때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를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녀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이 관계로 오늘도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의 도움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 그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침표를 꽝 찍었습니다. 이 이상 어떤 것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돕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 변덕 1,000만 번도 더 많이 변덕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변덕 많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 무엇을 믿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인간의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내가 들어가야 2% 부족한 너의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의 뜻을 보니까 실제로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양새를 우리가 보면 왜 위를 들어 볼까요?
왜 우리를 붙들어볼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우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늘 변하고 늘 천만 번이 변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비전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직장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직장생활과 사업생활과 나의 일상생활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잘 응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동 사람들은 신들이, 그때 당시에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 무당신들이 있는 것처럼 별신이 있고 해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무슨 동물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잠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신들을 깨워라. 우리가 지금 위급하다. 빨리 깨워라. 이렇게 깨우면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바알신, 여기 바알신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의 가나안 땅 바알신, 그러면 가나안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나안 땅에 바알신처럼, 여기 바알신은 뭐예요? 바알신은 무당과 같이 이 세상 신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알신처럼 해마다 계절을 따라 죽고 살아나지 않으며, 여기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은 영영이 살아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신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의 백성을 향해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를 놔놓고 젖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똥오줌을 누이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어머님의 그 품을 생각하면 이 세상 어떤 곳이라도,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하고 듬뿍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하고는 세상을 나중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이 세상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어지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우편 그늘 대신 하나님의 순례 여정이 안전하리로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 뜨거워서 타죽는 이런 속에서도 오른편에 벌써 그늘이 된다는 거야. 그늘이 있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 살을 수 있는 공간이 벌써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낮에 햇빛 속에 쨍쨍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냥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일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낮의 해도 너를 상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리로다. 달밤에도 낮의 햇빛에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 여기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들어가고 나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나가고 교회를 들어가고 나가고 내가 어느 집을 들어가고 나가도 내가 결코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출입을 지키는 것을 3번 반복해서 3번 여호와께서 지켜 너희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원까지라는 것을 한번 볼 때 여러분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보다 더 힘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아무리 울어? 힘들다고 울어? 여러분, 여기에서 힘들다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울면 안 돼. 영영토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이 말을 반복해서 모든 환난, 모든 이 시간에 지켜주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키심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서 여기까지, 어디까지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잠시 잠깐 조금의 다친 것, 조금의 넘어진 우리의 생활 환경들, 조금의 슬픔들, 아픔들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면, 천년이라는 시간대를 보면 아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하다가 저도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다 보니까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또 엄마 아버지가 빨간 이게 악기장기라고 있죠? 빨간 약을 발라주셨어요. 악가진기라고, 일본 거죠. 그거를 발라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이리 와봐, 그랬더니 배를 쭉 올리더니 배 아픈 것도 그거 발랐어요. 근데 신기하게 빨간 그 약을 바르니까 안 아픈 것 같아. 할머니 안 아파요. 나섰어요. 그리고 뛰어놀았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르면 아이고 무식하다 뭐 이러죠. 할머니 무식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서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다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소금도 많이 먹었어요. 소화 안 되면 소다 먹고 소금도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소화 안 되면 소금을 먹어요. 소화 안 되면 소다를 먹어요. 소다가 뭔지 아세요? 버드나무에서 나온 순수한 그 가루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소다가 우리 이스트 만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빵 만들 때 또 이렇게 물렁물렁 약간 물릴 때 그런 걸 넣는데, 그 소다도 버드나무에 그 채취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소금도 우리가 배 아플 때, 소화 안 될 때 꼭 여러분 소금을 드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들면 위장에서 여기서 소금이 부족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도 소금을 항상 넣고, 소화 안 될 때는 항상 소금을 두세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소화가 금방 돼요. 한 2, 3분 정도 안으로. 네, 그렇게 우리는 늘 보호하심의 하나님 속에서 있듯이, 우리가 옛날에 그러한 모습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되니까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 또 지혜로운 어머님들, 지혜로운 옛 조상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해 주십니다. 엄마의 품처럼, 아버지의 품처럼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마지막까지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스려 주신다. 나 오늘 너무 힘들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 환난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요. 아파요. 정말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주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 네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처음 겪는 일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이 결혼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무서워갖고 막 그런 덜덜 떨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롭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무서워서, 이 첫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주고 견디기 힘든, 그러나 우리가 잘 견뎌 나가면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열매를 맺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속하여 일을 해주신대요. 우리를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번이 아니야. 오늘 너희의 환난 가운데 이 한 가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어도 날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 너를 지켜주시고 지속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꽃들을 보니까 1년이면 수도 없이 죽었다가 다시 바꿨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우리 엄마가 끝없이 영원하게 살아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어려운 부분, 내가 이런 거 하지 못했던 건 우리 엄마가 다 끝까지 나 죽을 때까지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마세요. 내가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움으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저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 이 내 환경 속에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어려워하는, 네가 힘들어하는 이것을 내가 이해를 한다. 나도 네가 울 때 나도 울어주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어진 너를 위로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이 신들은 낮아집니다. 외부에 우리의 산들도 들도 별들도 해신도 이런 신들이 있는데 세상 신들은 다 사라져가고 남아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영영이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씩씩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